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실게요. 제가 한 절 듣고 설명드릴게요.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며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가운데 분명히 놓여 앉으셨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명리로 쓰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하는 분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가장 본질적인 죄에 대한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배웠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기도 하고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배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본론의 서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든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며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 진노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합니다. 육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진노를 베푸시는지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즉 불경건한 사람들과 두 번째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한 사람들. 첫 번째 이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지는 죄를 의미하고요. 불의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이 지는 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불경건에 대한 말씀은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가족 캠핑을 갔었잖아요. 아이산 텐스네이션으로 캠핑을 갔었는데 제가 3월달에 거기를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3월달에 답사를 갔을 때는 거기가 너무 황량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산골짜기에 볼 게 없어요. 시내도 말라있고 나무도 하나도 뭐 싹이 나는 게 없고 꽃이 피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죽었던 산이 지난달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아름답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하고 그 나무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신선한 공기, 아주 향기로운 냄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산책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겨울에는 다 죽었던만 같은 이 모든 생물들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참 하나님의 선은 너무나 오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냐? 시속 1670km로 지금 1시간 동안 돌고 있어요. 그럼 167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배 거리를 1시간 동안 이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10만 8천 km를 공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만 8천 km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게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252km. 1시간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52배 거리를 쫙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력을 통해서 많은 인력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주시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빛의 속도로 8분 30초죠. 킬로미터로는 1억 4,690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1억 4,69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인데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4,69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1억 4,680만 킬로미터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점 정도죠. 1억 4,690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앞으로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워서 못 살아요. 맞아요.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인데 여기가 적도예요. 근데 이 적도는 태양과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점만큼 가깝다는 이유로 거기는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남극과 북극은 이 점만큼 멀다는 이유로 남극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만약 우리가 10만 킬로만 앞으로 가도 지구의 모든 빙하는 녹아버려요. 만약 우리가 10만 킬로만 뒤로 가도 우리 지구는 제2의 빙하기가 와서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딱 적당한 거리에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어떻게 이게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을 했는데 그 먼지가 모여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생기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생겨서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서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힘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놓으리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싫어요. 아니 하나님은 싫어. 왜?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굴 섬기냐? 첫 번째로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싫고 영광 돌리는 것도 싫고 감사하는 것도 싫고 누가 왕이냐? 인간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굴 섬기냐? 사람을 섬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식이 많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일본 천황을 섬겼고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누굴 섬겨요? 김일성을 섬겨요. 김일성 우상을 통해서 김일성이 하나의 신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에도 누가 신이냐? 다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가 신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지 않아도 우리는 누굴 섬기냐? 가정에서는 누구 섬겨요? 남편 우상, 자식 우상. 남편과 자식 우상이 없으면 누구 섬기는지 아세요? 자기 우상을 섬겨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에요. 여러분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민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동양에서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인도의 힌두교나 또 중국의 불교 영향을 받아서 우주의 길을 내가 빨아들여서 누가 신이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자신이 우주의 모든 길을 빨아들이는 위대한 신이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요가도 거기에 속하고 명상도 거기에 속하고 다 거기에 속하고 인간이 신이 되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사탄마귀가 인간에게 범죄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유혹하냐?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시라. 네가 하나님이 돼. 여러분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결정하세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자아가 왕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왕이 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는 소를 그냥 하나님이다 막 소가 지나가면요 아주 그냥 차고 사람이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손님 지나가시는. 어떤 나라는요 인도 같은 나라 가면요 쥐가 신입니다. 쥐 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쥐한테 음식 맛있는 걸 탁 드린 다음에 쥐한테 막 주신님 제 인생 복주시옵소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10가지 신이었다는 사실. 파리 신. 파리가 신이에요. 같이 빌어. 파리도 빌고 나도 빌어. 그냥 파리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온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그렇게 금수, 버러지, 짐승. 짐승도 모자라서 이제는 큰 바위만 보면 거기다 돌을 쌓아놔요. 바위님 돌림 나를 지켜줘서. 큰 나무만 보면 줄을 걸어놔요 인간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자신이, 짐승이 신이 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돌리고 사탄마귀 입고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음행과 연결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원하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누구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아멘. 이 동성애죠. 동성애 성적 타락이고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영적 간음입니다. 근데 영적 간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상 숭배는 육적 간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세요. 왜 멸하라고 하시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 신은 뭐냐면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뭐냐? 여자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는 뭐냐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동경문화인데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가 풍년이 오잖아요. 근데 이 비가 뭐냐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늘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 남자가 설정을 하면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되냐 흥분시켜야 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마다 그 타작마당마다 그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놔요. 거기에 뭐가 있냐? 그 공창이 있어요. 신전에서 있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예배 자체가 뭐냐? 그 여자들과 함께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음란한 종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누룩과 같아서 다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합니까? 못 멸합니까? 못 멸하고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같이 이세벨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음행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국 도시인데 무역하는 도시인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산에 가면요 큰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신전에 여사제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의 여사제가 쫙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고린도에만 도착하면 그 신전 가서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온갖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헌금 바치고 음란한 짓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여사제가 할까? 1000명이나 와 하면서 막 남자들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달려갈 때는 그냥 100m를 그냥 8초에 끊어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밑에 육적인 존재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싫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구나.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데 그 엉덩이는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엉덩이예요. 상실된 낙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대한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과 정욕과 탐욕과 세상적인 것에 빠져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을 더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면 할수록 목말라 갈급해 미치겠어. 이게 죄예요.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경건, 하나님이 없어요. 불경건의 뜻이 영어로는 자 영어로 제가 한번 영어 정말 불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뭐의 합성어냐? 가 하나님. less 없다. less.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이게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불경건의 핵심은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뭐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야. 내 육체 소욕이 왕이야. 이게 불경건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자아가 왕이니까, 내 죄성이 왕이니까 죄 짓기 위해서 달려가는 빠른 발. 이게 불경건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인본주의자들이요, 인본주의 협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도킨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신론자들은 인본주의 협회를 만들어서 버스 광고를 했어요. 버스 광고를 했는데 뭐라고 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겨라. 불경건,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불의. 마음껏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죄를 저질러라. 불경건과 불의.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므로 인간, 자아는 곧 죄인데 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으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저지르자. 이게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것. 불경건.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죄 짓는 것. 불의.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우리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동성애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동성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남자가 남자를 볼 때 음욕이 불분별하여 여자가 소리대로 남자를 쓰지 않고 여자를 쓰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바클리 주석을 보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15명 중에 무려 14명이나 동성애자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목욕탕 자체가 남녀 혼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남자가 여자랑 관계하는 게 재미가 없어. 저급한 일이야. 그럼 뭐랑 관계를 하냐?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는 거야.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상태. 그 지경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화가 어디까지 흘러오냐? 근세 인본주의가 판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왜? 아 그거 본능 아니냐? 본성 아니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건 제가 인터넷 자료에서 뽑은 건데 지난 5일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고교 2학년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과목 시험 문제에는 지난해 5월 한 동성애자가 서울시내 11개 자치구에 플래카드로 내걸었던 차별되지 않는 세상
시민은 인간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 지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젠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그러하듯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성적 소수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성적 소수자의 가족 구성원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해서 그 가족을 구성해도 그건 온전한 가족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이런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정상이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있지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문제냐? 이렇게 이걸 윤리와 도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맞습니다.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처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에서 말했던 것이 목사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벌금을 3천만 원을 매긴대요. 저는 전 재산을 털어도 벌금 낼 돈이 없는데 벌금을 3천만 원을 매긴다고 하는 그게 발의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왕이니까 내 죄성이 왕이니까 왕이나 왜 안 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원하든 하세요. 당신의 죄성을 따라 당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간통죄를 폐지하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법안의 근거가 뭐냐면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몸은 나의 것, 내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혼외 정사를 해도 그거는 나의 성적 취향인데 왜 그걸 국가에서 관여를 하냐 이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욕망은 나의 것, 내 죄성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불의가 판치는 거예요. 이게 불의가 판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8절 보세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의 핵심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옳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타치하면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훈계하다가 걔네들이 여러분 때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걔네들은 뭐 큰 벌을 안 받아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 30대 가장이 그런 아이 훈계하다가 맞아 죽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재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은 밖에서 무슨 범죄를 하든 그저 화장실 청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인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경찰이신데 주포,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를 단속하다가 조직폭력배에 맞았어요. 그래도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판치는 있습니다. 그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반복되는지 아세요? 24절, 26절, 28절 세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버려 두사까지 거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26절 시작. 됐습니다. 28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애들을 다르고 원래고 다르고 혼내기도 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버려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여기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믿음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뭘 얘기하든, 영화에서 동성애를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하든, 인간의 인본주의와 인간의 휴머니즘을 높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거기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주시사 빛의 자녀로 주의 몸된 지체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빛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죄가 왕이 되었다고 그건 버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주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목말라하고 쾌락에 목말라하고 물질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우상과 헛된 것들에 목말라하지만 그 결국 공허고 허무고 지옥이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하고 허무하고 사망,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복음 앞으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자식에게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강이 내 마음에 흘러서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십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천국 영생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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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고도 40일 동안 주야로 그 홍수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 모든 것이 쓸려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죄악은 버리지 못해서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는 자아가 왕된 사람들, 인본주의, 죄가 왕된 사람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 죄를 위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인생입니다. 지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의 몸된 지체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선생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또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79장 찬양하실 때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죄악 가운데 불의의 병기가 되었어 사탄나게 종이 되었어 죄밖에 안 짓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써 속량하시고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인생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며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안나에게 주께서 축복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되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풍요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복송